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지난주 바자회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바자회를 마치고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우리 교회 지하가 아니라 좀 밖에서 좀 이렇게 북적북적하게 했으면 더 많은 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비탈길에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 세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요 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냐? 나중에 교회 주차장 다 비우고 정말 시끌벅적하게 바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저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되고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더 큰 꿈을 꿉시다. 자, 그래, 우리가 꿈을 꾸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기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예배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꿈꾸는데 포기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1945년에 태어나셔서 2011년 타계하신 건축가 고정기용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훌륭한 건축물을 설계하셨고 이 큰 업적을 남기신 그는 이 타계하기 며칠 전에 봄내음을 맡고 싶다며 침대에 실려서 가족들과 또 직원들과 같이 가까운 산으로 봄나들이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이러한 마지막 말을 남겼다라 그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무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고 하늘도 고맙고 공기도 고맙고 모두 고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 돈도 꿈도 욕심도 다 내려놓게 되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 중에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던 사람이 한순간 치명적인 실수로 몰락하는 경우, 그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 역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손꼽히는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또 살펴보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고대 근동의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수르 병사를 다 몰살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증표로 헤시기야의 그림자를 10도가량 물러가게 만드셨고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듯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본인 스스로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선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처럼 그는 금세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없었더라면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완벽한 왕으로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냥 잊어버렸고 끝났다라고 하면 참으로 다행이지만 이스라엘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바벨론 70년 포로기의 단초를 제공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과연 놓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러한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오늘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 무엇보다 히스기야 왕은 허영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부와 영광을 다 드러내 자랑한 것이 그가 놓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 39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의 실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인 이방 나라의 사신들을 보고 기뻐하며 자신의 왕궁으로 맞아들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은 이방 나라 중에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자신의 인정받은 것이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겁니다. 야, 이제는 나도 인정해 주는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명성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그는 감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감격이 큰 문제가 되죠. 바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숨김없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사신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지라도 한 나라의 재산소부터 군사력에 이르기까지 아니 감춰야 될 건 좀 감추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조금 이렇게 부추긴다고 우쭐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 다 보여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몇 마디 아첨하는 말이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느냐,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우리들도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슬그머니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에 사로잡혀 있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사회적 지위, 명예와 권력, 명성, 학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슬그머니 우리를 교만과 자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2007년 11월 22일 국민일보 겨자씨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은 자랑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내용을 보면 골프 재미에 푹 빠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고 맑은 주일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갈등하다가 결국 교회에 몸이 아파서 못 간다라는 전화를 하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재미있으라고 만든 얘기겠죠. 자, 이를 본 천사가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 혼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 목사는 1번 홀에서 힘차게 스윙을 합니다. 그러자 볼이 무려 350야드를 날아가 그린 위에 떨어진 뒤에 대굴대굴 굴러 홀컵으로 들어갑니다. 홀인원을 한 것이죠. 이를 본 목사는 흥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를 본 천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벌을 주셔야 되는데 홀인원이라니요? 그러자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며 천사에게 말합니다. 야, 목사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냐? 자랑을 하면 자기가 주일에 골프 친 게 들통날 테니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자랑할 수 없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니? 그렇게 천사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재밌으라고 만든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에 자랑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얼굴 보십시오. 자, 자랑하며 사시는 분 같습니까? 감격하며 사시는 분 같습니까? 아멘. 자,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히스기야 왕의 문제점은요, 교만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즉 감사하는 일을 그는 바로 놓친 것입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어야 맞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자신의 죽을 병으로부터 낫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야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바빌론 사신들이 이 나라는 쉽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나라구나 라고 겁을 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봐도요, 히스기야가 사신을 맞이했을 때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는 소리 높여 찬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25절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얼마 전만 해도 히스기야 왕은 위기를 만났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도 눈물을 흘리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공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있게 될 다른 나라와 다른 큰 나라와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커다란 그런 거대한 영적 전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이 해야 됐던 일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절대적인 절호의 기회로 사용했어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드러내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받았던 감사의 조건들, 은혜의 조건들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중세 시대에 세운 고딕 양식의 웅장한 성당 건물들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종교학자들은 오히려 중세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니, 저렇게 멋진 건물들이 있는데 왜 영적으로 암흑기였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교황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 영성을 추구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세운 건물의 규모, 자신이 세운 성당의 규모를 가지고 자랑했고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지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지으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암흑기 유럽 교회의 특징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자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룬 후 어떤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건물이 우상이 되지 않는 교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더 열심히 천국을 선포하는 교회,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더욱더 겸손한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우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회개를 놓쳤습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받은 징계에 회개합시다. 다시 한번요. 받은 징계에 회개합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어떠한 방법이로든 그 잘못을 깨닫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징계라고 말합니다. 징계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그러한 고난을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바벨론 사실이 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와 그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또 무엇을 보고 갔느냐를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결코 가볍게 한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예언입니까? 그런데 이는 그저 미래에 있을 예언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 왕이 회개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경고하니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었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를 징계하셨더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물론 당장 보여준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무엇인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그들은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속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정말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그가 아수르의 공격과 그 절망적이었던 상황을 믿음으로 또한 기도로 이겨냈고요. 그러나 그는 평안했을 때 마음에 찾아온 교만을 이겨내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편안할 때 찾습니까? 왜 편안할 때 안 찾으시나요? 고난보다는 번영 앞에서 범죄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평안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늘 겸손하게 행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모이게 됩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동그래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학교 숙제도 제대로 안 했는데 교회에서 무슨 숙제를 내주나? 자, 여러분들에게 큰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 지난 세월 동안 과연 나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나?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보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아직까지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떠올리시며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감사의 예물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 숙제 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열심히 숙제합시다. 자, 검사는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히 숙제 최선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옛말에 원수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라는 말이 있죠. 정말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요, 그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더 큰 은혜를 누리며 더 큰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